허리를 펴시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홀리메이슨입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또 주위에 있는 나라가 와서 구출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노예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면 지금도 6월절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큰아들 장자가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는 저주입니다. 재앙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비웃었어요. 저들이 얼마 못 가서 저 광야에서 다 멸망할 것이다. 심지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의식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앞에 조그마한 현실 문제가 다가오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요.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한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 고백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지만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헤매다가 다 갔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맥추절이 뭡니까? 그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추자는 추수한다는 뜻이잖아요. 보리를 추수했다고 말인데 광야 사막에다가 보리 씨앗을 파종했는데 50일 만에 추수했다 그래서 오순절, 또 77이 49의 77절, 맥추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정말 우리의 불신앙만 내려놓는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맥추절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맥추절, 오순절,七절 똑같은 말인데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산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 무섭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불신앙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최고 통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날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종교생활이었고 율법적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율법적인 행위를 기준 삼았어요. 교회 다니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야 되죠. 근데 그 복음의 본질 아니거든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토요일 밤에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9시, 9시 반이에요. 뭐 주일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뭐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임영웅들이 남아가지고 교육관에서 준비를 하는데 한 10시 좀 넘으면 목사님이 오셔요.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전기 내려버려요. 전기세가 아까운 것보다도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남녀 임역원들이 밤늦게 모여있으니까 목사님 보기에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됐겠죠. 우리 갑자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버렸는데 마음속에 막 반감도 생기고 조금 상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또 중고등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가라고 하니까 쫓아내듯이 하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목사님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부장 집사님 계셨는데요. 부장에서 우리만 만나면 힘을 줘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준비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똑똑하지도 않는데 너희들 다 똑똑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섬에서 중학교밖에 못 나와봤다. 너희들은 벌써 고등학생 아니냐. 다 대학 갈 것이고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청년 때 그 유명한 방위를 받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과 같은 계열이잖아요. 방위를 받는데 나이 많은 노처녀 여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워낙 뛰어난 분이라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공부하던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30대 중반 되는데 요즘 30대 중반은 노처녀 아니잖아요. 순처녀인데 그때 30대 중반은 노처녀였어요. 이 전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청년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섬에 있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 참 좋은 일꾼들이다.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 멋있지도 않은데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순간순간 믿음 고백을 해요. 근데요 이 영향이 무서워요. 우리 부장이사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그 전사님이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했던 그게요 우리 속에 각인된다니까요. 은연중에 자꾸 들어와요. 힘이 나요. 오늘 교사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렘넌트를 신뢰하고 렘넌트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하나, 여러분의 믿음 고백은 렘넌트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각인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세절기를 체험할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절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이것을 제일 먼저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오순절은 우리 학업하고 있는 렘넌트, 우리 산업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순절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께서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보리를 뿌렸는데 그게 추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가 학업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업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이걸 체험하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결국은 현장에 서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천국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237의 빛을 비추는 이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끝난 거죠. 세절기를 체험할 성전인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우리가 제대로 묵상해도 끝난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어린 양 피 바른 날, 6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 바르고 나왔지만 애굽 모든 민족들은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이 원죄로부터 찾아오는 저주 재앙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로만이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6월절을 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37 다민족들이, 우리 많은 후대들이 이 성전에서 6월절 구원의 비밀과 그 축복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준비해라, 그 말이죠. 오순절날 임해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사실은 세상 나가면 불신자에게 당해요. 세상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임해있던 이 하나님의 능력 말이에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 영적인 힘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는 세상의 임금, 완전 사단의 나라예요.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 있습니다. 문화 자체도 완전 어두운 문화입니다.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절기를 체험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는 메이슨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오늘 6월절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이러한 증거가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어요. 부모로부터 전달된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제대로 언약 잡은 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훗날 히브리서 11장 기록했던 이 바울이 기록했겠죠. 바울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삭에게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때로 테스트해요. 믿음의 저울에다가 달아봅니다. 몇 건이나 나가는지. 오늘 여러분 믿음 한번 달아보세요. 몇 건이나 나갈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부모의 최고 사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에 그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게 맞을 것 같으면 그러면 요셉과 다윗은 다 망해야지. 자녀들 그 너무 그렇게 육신적인 그 의식주, 세상 방법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의 최고 사명은 언약 전달이다. 복음을 각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다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고백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다 쏟고 모든 각을 다 떠서 내장은 불태우고, 그리고는 나무 위에 단 위에다가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게 번제예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장작을 메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우리가 들고 가고 나무도 들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그 믿음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삭이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뭔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이삭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그게 6월절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 설명해 줍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아니, 바로왕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그 나라의 왕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는 사단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성공한 세상,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될 신분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 노예되고 문화에 노예되고 불신자의 노예될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려야 될 신분입니다. 언약 상실해버리면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진짜 언약은 이거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 노예되었던 모든 저주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6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너뛰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조상적부터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불치병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장애인이 계속 태어나기도 하고요.
자폐아가 나오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질병과 재앙이 계속 대물림 됩니다. 부모가 이혼했는데 왜 자녀들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6월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완전 이기는 비밀. 그게 6월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날 밤 저주의 사자가 찾아갈 때 양의 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운동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재앙 만났는지 전쟁이 끊임없이 블레셋이요. 추수가 다 끝나면 올라와서 다 뺏어갔어요. 곡식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같으면 가을 추수를 다 해가지고 딱 쌓아놓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다 뺏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끊임없다 보니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버렸어. 사무엘이 결단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면 답이 났잖아요. 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전쟁과 재앙이 찾아오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입니까? 아니, 성도들 가운데요. 돈. 아유, 참.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도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보다 절대 우리 집사람 안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 보면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린 건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애들 위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 우상 아닙니까? 우상입니다. 나 태영아 엄마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다. 그거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뭐래? 전심으로, 쉽게 말하면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싸운 것도 아닙니다. 전쟁 때 서긴 섰는데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피. 똑같지요? 전부 다. 수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번제. 전쟁터에 나갔더니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 멸해버렸어요. 오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오직을 전달해야지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필요하다고 하면 허락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섬기려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구약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축복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요. 모든 저주를 이기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봐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을 체험하는 성전이 필요해요. 6월절 구원의 참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전.
237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로 예배드리다가 복음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한 성전이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의 학업,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오순절. 7명의 렘넌트가 체험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은 달라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불신자 보디발이 알았어요. 바로 왕도 알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지금 졸리는 사람이 한 2사람 있는데 가능하면요 허리를 펴세요. 글씨를 쓰려면 엉덩이를 허리를 띄세요. 앞으로 당겨서. 영적인 힘 가지고 해야 되지. 영적인 힘 없이 막 자기 노력 가지고 막 그 한계에 있어요. 그러다가 낙심해 버리면 일으킬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학업을 하고 산업을. 요셉이 그랬다니까. 불신자 보디발도 알았고 바로왕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칼과 창 단장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올바른 고백 아닙니까?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는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끊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거 자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뭐 좋은 부모 배경, 가져야 되는 거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나에게는 오직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성 운동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겁니다. 7명의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 장마철 아닙니까? 어느 정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물 붓듯이 준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마지막 때는 진짜 막 장마 때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보니까 주일까지 하면 4명이네.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고등학교, 어디 대학을 가야 될 건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막 너무 수시 때문에 머리를 굴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인본주의요. 뭐 정보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리 준비해 저리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딸은 그 봉사활동 하라니까 그것도 안 채워봤잖아. 그 점수가 얼마나 높은데. 그런데도 다 가더라고. 하나님이 다 훈련받기 딱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마가다라방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요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금종령이 내리고 핍박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딱 한 가지 했어요. 언약 붙잡고 들어간 겁니다. 오로지 기도해. 그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이게 임했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3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3가지 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인데 어떻게 하면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첫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라니까요. 그걸 갖다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또 나에게 뭘로 와닿습니까? 메시지로 와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뭐가 정리됩니까?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돼야 집중돼요. 집중 안 되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언약이 확실치 않고 기도가 정리가 안 됐어요. 기도 치유가 필요해요. 육신적인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는 이것을 내 삶 속에다가 적용하고 도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이 정리돼야 돼. 말씀이 정리돼야 되고 기도가 정리돼야 되고 미션이 정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성취시킬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말씀이 실현된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걸 체험하게 돼요. 그럼 말씀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정리해야 돼요. 가능하면 기록해 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고 이렇게 기도점을 붙잡고 미션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런 응답이 왔다는 것을 정리해 놔야 된다니까요. 기록해 놔야 돼요. 이 네 가지 정리하게 되면 이게 증인 문서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작품 남기지 마시고 일단 이 네 가지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됩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남성교회 다락방에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메시지 그거는 읽어보면 돼요. 또 들어보면 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묵상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진짜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와닿아야 돼요. 내 삶에 적용돼야 돼요. 미션으로 딱. 그러면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걸 계속 체험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응답 그대로 언약 분명히 잡았죠. 오로지 기도했죠. 미션 붙잡고 했더니 오순절날 그대로 응답이 왔죠. 여기에 증인으로 서니까 현장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선교를 가슴에 담은 안디옥 교회에도 이 축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전 교회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 선교가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일을 시작하면서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 성령께서 이르시되. 봐요. 임했잖아요. 이때부터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가는 곳에 박수무당, 귀신 들린 여종, 에베소 지역의 모든 우상을 치유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부터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오순절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 결과로 찾아오는 거죠. 우리 현장 속에 어떠한 응답이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뭔 운동했습니까? 성막 운동을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광야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언약궤를 메고 갔더니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 앞세워 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언약궤 앞세워 갔더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복하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언약궤 메고 갔는데 요단이 갈라집니까?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각인시키라고. 그것 때문에요.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됩니까?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라고. 불신앙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왜 정복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후대가 살아나고 말해요. 맞죠?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고 말해요.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 받은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될 수장절,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 또 출 바벨론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다 빼앗겨 버리고요. 성전에 있는 그 금으로 된 그릇, 은그릇 다 보물도 다 뺏어갔잖아요. 아수르가.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때 써야 될 그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요 파티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반드시 벌할 것이라고. 그리고 회복시킬 거라고. 70년 만에 회복된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와 그 세 친구와 느헤미야와 수룹바벨. 그래서 두 번째 회복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불타버렸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학개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학개서 2장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하겠다. 모든 나라, 열방도 진동시키겠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올 것이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전 건축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에 있어요. 가서 가져오면 돼. 응? 아니, 성경에 보면 그래 약속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속에는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니까 빛의 경제, 복음이 다 회복된다고 돼요. 열방, 모든 나라까지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진동시키면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동이 좀 오지 않습니까? 산업분들 좀, 그릇 좀 지금 키우라고. 지금 제일 응답받아야 될 건데, 옛날 그 종지기를 그렇게 아끼고 그냥, 그걸 빨리 깨라니까 버리고, 가족들도 다 갱신하고, 그 믿음이 그리 없나 봐. 참, 주의 종이 메시지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하실 거니까, 응? 아니, 그 자세부터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도 준비하고, 그릇이 너무 적으면 버리고, 응? 새 그릇을 이렇게 넓히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자세를 갖춘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성전입니까? 237 현장에 5천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 미정도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기능 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 잘하는 우리 정집사님이나 오늘 온다더라고. 은미 기도 많이 해. 우리 미술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뭐 모든 언어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달란트 기능 가지고 237, 5천 진짜 막 그들이 평일날 와서 말씀도 받고 말이에요. 음악도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와 있지 않습니까? 와 있는 이들부터 살리면 돼요. 또 영육간에 그들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아니 의사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은 가서 안 되면 약 바르고 찜해 뭐 수술하면 돼.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이건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성전. 오늘 세절기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으세요.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메이슨 운동을 하는데 세 단체가 하는 그런 메이슨이 아니고 홀리 메이슨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홀리 메이슨 운동.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세절기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이걸 알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도 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평택이라고 하는 지역 살리는 교회, 이러한 성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237과 저 현장에 RTC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체험하고 딱 각인시킬 수 있는, 그래야 그들이 237 나라에 RTC 운동할 거니까. 이러한 성전이 오늘 맥주제를 통해 우리 가슴속에 딱 담겨지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잔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보다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맞지요? 237호는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성전 운동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언약으로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세절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응답을 체험할 성전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까지 이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